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오늘은 구별된 고센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가고 표시나지 않지만은 멀쩡해 보이는데 너무나 이상한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전부 다 뇌에 문제가 온 거다 그랬죠. 발가락병이 아닌 뇌에 문제가 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중독 시대입니다. 술에, 도박에, 마약에, 우리나라의 그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도 마약 사범이 급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쉽게 마약을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하는 것은 옛날 얘기라는 거죠. 저도 뭐 마약 하신 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에요. 무슨 뭐 가게 하시는 사장님, 뭐 슈퍼마켓 하는 뭐 아저씨, 이런 분들, 뭐 공장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성소공단에 공장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마약을 하고 계시더라니까. 주로 저는 만나본 분들이 거의 오너였어요, 오너. 자기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부 뭐 지금 마약, 술, 도박, 뭔가 한 군데에 빠지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중독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 인터넷 중독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한 2년 반, 한 3년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예준이가, 막내 예준이가 태어날 당시에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기도 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전염병이 왜 오는 시대가 됐냐는 거죠. 말하자면 재앙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완전히 문화는 흑암 문화. 오늘 새벽기도 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선진국에 잘 사는 그런 나라에서는 뭐 60, 70%가 가정이 뭐 다 해체됐을 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이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죠. 마약을 해야 최고 전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고 또 동성애하지 않으면은 뭐 그 어떤 주류에 끼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지금 강대국의 선진국의 문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세상이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학 가면 어디 갑니까? 유럽으로 가든지 뭐 미국으로 가겠죠. 접하는 문화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애 축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시혜성을 허락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속에. 아무렇지 않도록. 같은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남성이 남성 사랑이 뭐 잘못된 거냐.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무너지는 시대고 다툼과 분열과 갈등은 계속 끝없이 가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문 닫고 있고 한국 교회마저도 그런 모습을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뭐 교회들은 더 어려워진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그랬죠.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 제사가 바로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바로 그리스도 피,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 그것을 출애굽기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후대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피제사가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의 메시아,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가 그곳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전달해야 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첫 번째로 구별된 고센 땅의 축복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왕이 안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기 시작했죠. 나일강이 피로 또 개구리 재앙으로 이 티끌이 먼지가 흙이잖아요.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를 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래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추천하잖아요, 왕이.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왜냐? 온 천하의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하는데 한 70여 명의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어디에 거주하느냐? 바로 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고센 땅은 그 가나안 땅과 이 경계가 있는 지역으로서 애굽 저 중심지가 아니고 아주 변방인 겁니다. 거기서 뭘 하라고?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너무 번성해지고 강성해지니까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 왕이 딱 세워지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서의 그 축복을 받고도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파리 재앙. 그런데 오늘 말씀에 22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랬어요. 파리의 재앙이 고센 땅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최상국 목사님 지금 태폴 지교회당의 최상국 목사님이 본래 집이 구지입니다. 달성군 구지.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한데 교역자로 이렇게 오시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세상 말로 치면 신입생이 이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거나 이렇게 한턱 내는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최상훈 목사님이 자기 집에 이제 교육자들 전부 다 초청한 적이 있어요. 박지영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이제 교육자들 전도사까지 싹 다 초청을 했습니다. 시골 마당에서 염소 잡아가지고 막 이 불고기 구워 먹고 이러는데 그 어머니가 거기서 소를 키우시거든요.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생각하면요, 파리하고 같이 막 먹은 것 같아. 시골에 있잖아요. 소 조금 키우고 뭐 짐승 조금만 키우면 파리 정말 많거든요. 시골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한단 말입니다.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이러는데 파리가 없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하나님이 내리신 이 파리 때 재앙은 사람의 피를 빠는 그런 독파리 같은 그런 파리라 그래요. 당연히 목축하는 이런 곳에 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이런 파리가 없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프리카 이런 데 있잖아요. 마사이족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그 뭐 공항이나 이런 데는 조금 뭐 발전됐겠지만은 저 사람들이 사는 시골 같은 데는 들어가면은 막 물도 막 다 오염된 물을, 그런 물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배만 볼록하고 뼈는 앙상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무 힘이 없어가 누워 있는데 파리들이 막 아이 눈에 막 코에 귀에 막 들어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파리를 쫓아줄 생각도 안 한답니다. 왜냐? 그 파리가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여긴대요. 그래서 눈으로 막 코로 귀로 입으로 막 들어가는데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애는 배가 고파가 힘이 없어가 막 다 주고 가고.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게 재앙이잖아요. 이런 파리장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이 없도록 만드신 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 고센 땅.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했어요. 그곳은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곳. 왜 구별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고센 땅.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목축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 운동해야 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 구별된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정체성의 축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 고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 고센 땅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 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뭐 어려움도 절대 없고 다 잘 되고 복 받는다.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 우리도 코로나 한번 교회에 확 돌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도 있었고 막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셨고 똑같이 겪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복적인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딱 놔두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1097페이지입니다. 우리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 이런 파리장이 임해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노예된 곳에서 하나님은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의 축복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의 축복. 그것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가요,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요. 바로가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 바로는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예?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자꾸만 임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권력 욕에, 무슨 욕심에, 재물에 대한 욕심에, 전부 나가 중심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안 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랬다. 못 알아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재앙은 끊임없이 임하는 거예요. 이 파리, 피 빠는 파리, 여기에는 혼합하다, 섞여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아라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아라브라는 단어가. 오염된 것과 섞일 때에 오는 재앙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리, 이 개구리, 나일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모르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전부 재앙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모르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모르고 우상 숭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재앙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네? 요즘은 또 건강이 얼마나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까? 좋다는 건 다 먹고 좋다는 거 다 찾아 먹어도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재산 뭐 수백억 재나도 가야 된다니까. 이 사단이요, 이 바로가요, 뭐라 그러냐, 2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 땅에서 해라. 이 사단은요, 얼마나 거짓되고 변덕스럽고 또 타협하는 듯 하면서 또 뒤집어 봅니다. 완전 또 뒤바꿔 뒤집어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교회 한번 빠진다고 어디 뭐 죽나? 예배 그거 한번 안 간다고 어디 뭐 지옥 가나? 요런 말들이 사단이 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 드려라. 적당히 애굽에서 올려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 밑에서 종노릇 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해라. 형식적으로 믿고 사단의 저 권세 아래서 사단의 그 즐기면서 교회는 그냥 뭐 발만 담고 이게 있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또 갑니다. 28절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 너무 빠지지 마. 교회 그 적당히 다녀. 그거 너무 멀리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거.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 광신도 되는 것처럼. 저도 옛날에는 막 TV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뭐 교주가 막 익하면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박수 치면서 막 물론 뭐 우리 찬양할 때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박수 치고 찬양할 수 있지만은 방송에 착 비치는 거 보면요. 광신도 집단들 같아요. 그러니까 야, 저 안 믿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멸망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사단과 지옥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 사단은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32절에 보니까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됐습니까? 보낸다 했다가 거짓말했다가 변덕을 이 땅에서 해라 했다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했다가 결국 또 안 보내는 거예요. 타협하듯이 또 타협하도록 이래 만들고 이 사단의 말에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너 실컷 했다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냐. 좀 쉬우면서 해. 응?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그래 되겠습니까?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 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운 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이 사단과 타협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말뚝 세상에 박아놓고 교회는 들락날락만 해라. 이런 어떤 사단의 이 타협이 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뭐라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하는 절대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또 바벨탑 시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렀어요. 오늘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했다가 80이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언약 속에 있는 제자, 하나님께 붙들린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바로왕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가지고 사울에는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시는 거예요.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겉옷을 들고 정인으로 서서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공문을 들고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핍박자를 하나님은 절대제자로 바꿔가지고 가라, 이 사람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제자들이 봤다 하니까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못 찔린 그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이랬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도마 뭐라 그럽니까?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의심자 도마, 의심 많던 도마, 그 도마를 주님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순간 겁나가지고 도망갔던 베드로, 계집종이 묻는 그 말에 예수 모른다 맹세까지 3번이나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도망자를 불러다가 새롭게 쓰시는 주님이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노예면서요 도둑놈입니다. 주인의 것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온 죄수였어요. 죄수. 그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감독으로 들어 쓰시는, 제자로 들어 쓰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다. 영적 싸움 하는데 하나님 이런 절대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좀 마음에 콕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101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구별된 거룩한 자, 성도라 이 말입니다. 성도. 세상에 75억이라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 꼬라지 내 수준 쳐다보고 시험 들지 말고 이런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향해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은 뭐냐? 바로 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 피가 아니면 절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 그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지금 어제 핵심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선사하는데 성경에 손 얹고 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못하게 한다잖아요. 또 어제 기사를 또 하나 보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있어요.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무슨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인가 영화배우한테 상 주는 거 있잖아요. 남자 배우 이제 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많은 영감을 준 사탄에게 감사한다. 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탄교회에서 난리 났어. 말하죠. 지금 사탄 이름은 크리스찬 베일인데 사탄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사탄에게 감사한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저 미국에서 성경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랬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못한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초대받아가지고 무슨 하원인가 그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는데 너무나 고맙다면서 감사하다면서 그런 연락들이 막 여기저기서 온다는 거예요.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뭐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다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고 다민족들이 있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말이죠. 지금 사단이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구별해서 불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부른 거예요. 왜 고센 땅을 따로 축복합니까? 왜 따로 구별해서 거기는 파리가 없도록 합니까? 전 내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 영적 싸움,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해서 축복하신 이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서 피제사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다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 거의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다 놓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회는 너무 좋은데 세상은 또 재미도 이것도 놓치기도 싫고 양다리 떡 걸치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창문에 올라가가지고 한쪽 다리는 바깥으로 한쪽 다리는 안쪽으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다니까요.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려주잖아요. 우리가 자칫 세상으로부터 양다리 걸치고 있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 구별된 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게 바로 성도라니까요. 복음 가지고 부름받고 남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별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예수제라고 보고 삐딱하게 쳐다보고 나를 향해 핍박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물이 침몰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도 붙잡으시고 구별된 고센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 가시는 곳에, 여러분 계시는 곳에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별된 고센 땅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싸우며 전도와 선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됐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